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모아놓고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족속에게 말하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오직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이 유언과 같은 말이 자자손손 내려와서 그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실제 거주하는 것도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유랑하듯이 그렇게 장막 속에 거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선조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언급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 35장에만 나옵니다.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호밥은 모세의 광야 인도를 도왔고 그 후예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이들이 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의 아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레갑 사람들, 그 족속들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마리아 성에 입성할 때에 요나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그러니까 충성을 맹세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때 이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하옵나이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옆에 붙어서 아합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숙청할 때 그때 그 옆에서 요나답이 함께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죽기 전에 말한 것이 포도주를 금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파종하거나 어디 머물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선대의 유언과 같은 명령을 따라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전시체제가 돼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 추격을 하고 좁히고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공격을 피해서 잠시 잠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상시의 삶은 장막의 삶이었고 잠시간 전시체제가 와서 들어와서 있지만 곧 다시 장막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냥 포도주 마시라고 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흥청망청 마시진 않아도 융통성 있게 마실 수도 있는 것인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분위기 맞춰주면 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 안에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소신, 그들이 굽히지 않는 이 절개, 이것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질 메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드러내기 위해서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대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 불순종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받지 않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한 것은 부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신, 그리고 요나답의 신앙을 부여잡고 오늘날까지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회식이 많았습니다. 회식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 술 문제입니다. 술 문제. 상급 지휘관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술을 권하고 그 술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저랑 같이 군복무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CCC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대표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 신분으로 군생활하고 있고 그분은 직업 군인처럼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못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한 결과 완벽하게 찬밥이 됐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구석에 가서 밥이나 먹어라. 내 옆에 붙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구석에 가서 밥만 먹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한 분은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 잔의 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번쯤 분위기에 맞춰줘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분에게 올무가 됐습니다. 한 번 술 마신다고 하고 한 잔 받고 나니까 두 번째 잔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술자리를 다 끝내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회식이 한 번만 있습니까? 한 번 술을 마시고 나니 군 생활하면서 함께 하는 동안 계속 술 마시면서 항상 얼굴이 불그스름했는데 그 표정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결국 여기에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술이나 마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한 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락했던 그 작은 구멍을 뚫고 계속해서 유혹이 오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의 장점이 그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거절하는 것은 거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뭐 하나 잠깐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것 좋다고 허용했다가는 그대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을 디디면 양심도 더러워지지만 내 자신이 그것을 이길 만한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뭐 이미 한 번 했는데 뭐 두 번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 마음속에 이번 한 번만 죄를 짓자,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는데 나도 외롭고 쓸쓸하니 한 번만 죄를 용납하자, 그랬으면 요셉은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유혹하고 그를 끌어당겼겠습니까? 요셉의 영혼도, 요셉의 신앙도, 그리고 결국 나중에 요셉을 가차없이 내어 던지고 그를 핍박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그런데 옷을 끌어당기면서 유혹하니까 옷을 벗어두고 팍 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결국은 그 순간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행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을 기근 속에서 살게 하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닮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을 주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결단하고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